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9월달 끝나가네요. 예,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에서 본내를 끊자, 일체유심조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를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똑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일체유심조가 똑같은 얘기고, 번뇌무상 소원도, 소원난, 번뇌가 아니에요. 무량. 번뇌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걸 끊어야 돼요. 번뇌가 뭔가. 이런 부처님 말씀 열반이다. 깨달음이다. 이런 걸 가지고 전부 생각하면 전부 한 가지만 말밖에 없대요. 겉으로 나타난 사실로 보면은 사실 여태 인류 역사상에서요, 인간이 달나라에 가서 그 달나라를 밟고 쓴다는 것은 지 어렸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지금 화성을 가서 화성을 비춰주고 요새 와서 유튜브 보다 보면은 화성에 옛날에 생명체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나사에서 그걸 그 로봇가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사실 요새 기술이라는 건 기가 막혀. 로봇가 다니면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지가 다니면서 사진 찍고, 또 그 흙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그거를 얼마 있다가 다시 지구로 보낸대요. 그런 기술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나? 인간이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생각해. 어떻게 만들었나? 인간이 처음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것이 힘이 있어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값어치도 없어요, 실제. 그런데 그것이 모아지니까 현대와 같은 이런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 하잖아요. 인공지능에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그거를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는 컴퓨터도 대단한 건데 이거는 거기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현재 컴퓨터가 100년 걸려야 돼서 계산해야 되는 것을 양자 컴퓨터는 50초, 몇 초 내에 다 끝나버린대요.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양자 컴퓨터의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의 생성과 변화되는 것이 다 그 머릿속에 들어.
인공지능 세계에 들어간다는. 그거를 생각하면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생각하기에. 사필규정이다. 결국 정의스러운 것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의스러운 것이 어떤 거예요? 그것을 이 세상 너무 되게 생각해서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정의스러운 건 관계가 없어요, 진짜.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세요. 이재명이가 정의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힘으로 전부 막아가지고 지금 검찰청도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청 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죄가 많은 걸 조사하니까 검찰청은 없애야 되겠다는 얘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뭐 하느님이 도우든 여호와 하느님이 도우든 정의스러운 것이 도와서 그것이 안 될 거다 생각을 하지만은 그때까지는 될 때까지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잘못해서 감옥소에 가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돼. 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가 제가 생각에는 이 우주의 생성 원리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런 관점을 사람이 벗어나질 못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원흥고사가 요새 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도변장 능엄신주 웬 얘기를 하고 능엄신주를 외우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요, 능엄신주를 승천 선생님이 외라고 하고 권장을 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선객들이 능엄신주를 왜 했느냐? 거기에는 그대로 힘이 있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 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능엄신주 외는 것이 법에 맞지 않는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왜 승천 스님은 능엄신주를 외라고 그러셨는가? 이 양반들도 선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음에 마장이 생겨요. 마장이 생긴다고 그러죠? 마장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지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외부적인 어떤 마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능엄신주를 외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지금 사실 총무님 내부는 능엄신주의 신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 능엄신주의 능력을 증명을 했으니까. 다 죽어가면서 나는 집안이 다 망하던 것도 그것도 능엄신주 독성으로 됐고, 지금 큰따님 아프던 것도 능엄신주 독성을 가지고 지금 달라지고 있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능엄신주를 외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것이 깨달음이냐. 지금 도변장이나 총무원이 깨달으셨느냐. 깨달았는지는 모르죠. 난 모르지만은 아직은 저는 그분들도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능엄신주 읽을 때 10만동을 읽으면 깨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도변장 10만동 이상을 했어요. 내가 듣기에는. 그럼 깨쳤느냐 이게. 깨친 게 뭐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근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편해졌다고 해서 깨치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없는 거냐?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 들으면 이것도 같고 저것도 아닌 것도 같고 그러는데 실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행동을 하느냐. 능엄신주 독성의 가피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틀림없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깨침이냐 하는 것은 다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깨침대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육조단경 우리 공부하지만은 육조단경에 오만님 없는 진언을 외라는 얘기가 없어요. 아미타불을 음부로라는 얘기도 없어요. 관세음보살을 음부로라는 얘기도 없어요. 극락세계 간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것을 깨치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라고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깨침에 마음을 잃지 않느냐. 그리고 마구니의 마음에 휘둘린다는 것은 마구니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마구니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일생, 남아있는 세상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육지단경 공부하죠. (106쪽이요) 여태까지 마바나바라밀 법문 오시고 나서 그 총정리하는 개성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하다가 중지했죠. 여기 지난번에 공부한 거에 보세요. 세간에 드러내요. 사정 깨버리는 것이 것일세. 부처님이 깨침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세간에 드러내서 삿된 종지를, 삿된 깨달음을 다 깨부시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삿된 종제는 없는 건데 우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을 깨부신다는 얘기예요. 법인즉 이 진리, 법인이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즉 돈도 점도 없는 것인데 깨달음 속에 뭐가 몰록이니 점찬이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도노동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중생들의 어리석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도노다, 점수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 깨침 속에는 도노도 없고 정어도 없어요. 그게 이게 우리가 진짜 지난번에 그 말씀 드리다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승철 스님이 오죽해서 도노돈수가 맞고 도노 점수는 틀리다고 얘기를 하고 보조국서가 틀렸다 그런 말씀을 왜 했느냐. 그게요. 이거예요. 법은 돈도 없고 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깨닫고 나서 점점 깨쳐서 나가서 부처님 지혜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지들
생각나요.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굉장한 싸움판이 부러졌던 건 사실이에요. 싸움판이 벌려지는 것이, 그것이 사실 삿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와서 얘기는, 우리 법령어서 얘기들은 요새 와서 그 얘기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깊은 우리 통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다운 깨달음의 경지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근데 우리가요 신심하잖아요. 지금 장보살이 오셨는데 장보살이 덕광이 마해가지고 올 때 덕광한테 도변장이 능엄신주해라. 우리가 이렇게 산 거나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을 얘기해요. 덕광 결국은 그 양반도 신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신심이 그 사람 경지에 맞는 신심이고 지금 진짜 불교의 신심에 가까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덕광은 우리 수련법회도 여러 번 갔었잖아요. 가면 수련법회 안 하고 밤낮 좌선하다 뛰어나가고 그냥 이 산이고 저 산이고 돌아다니고 이 스님 저 스님 떨어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양반이 불교에 대해서 신심이 아주 없는 거냐? 아니에요. 있는데 그 경지에 그 사람이 아는 경지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능엄신주를 외고 독송할 수 있는 신심이면 이건 상근계예요. 능엄신주 외는 거요. 저도 못 외요. 지금도. 막 외우면 안 돼요.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백년사 다니면서부터 집에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그것도 했는데 그거 해도 안 해줘요. 그걸 외려고 저도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안 해줘요. 그건 도변장이나 총무님은 대단한 거예요. 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능엄신주가 외지지 않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그건 내 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근기 속에서 법을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것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새는 그 외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 생각하는 것을 옳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덕광이 능엄신주를 외우고 지금 도면장 같이 수행을 했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달라져요. 술 먹는 것이 달라지지, 담배 피는 것이 없어지지, 건강이 달라지지, 그래 죽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안 믿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혈압이 고혈압이 아니에요. 그 성격의 고혈압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수행 없는 사람은요, 고혈압이 걸릴 수가 없어요. 당뇨병이나 뭐 하는 것도 사실 처음에는 지금 도변장의 현대의학으로 보면 도변장은 벌써 저세상 대담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그건 능엄진주의 덕이에요. 힘이, 신비예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진리를 믿고 수행해 나갈 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내 사위가 의사예요. 그놈한테 얘기를 하면 그건 자기가 보기엔 불가능하대요. 그놈도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그 공부 잘하는 놈이에요. 그런데 도변장같이 그렇게 선천적으로 있는 게 그렇게 배겨나가는 것이 식이요법으로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놈도 뭐 제대로 알겠어요. 저 DNA 뭐 다. 그것이 사실은 능엄신조의 덕입니다. 그러고서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지만 우리 종무님 하시는 거 보면은 신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것이 현재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신심은 어디서 하냐? 그때 그 작은 심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하철이 가든 인공위성이 뜨든 모든 것이 작은 심에서 생기듯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에는 업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가는데 그걸 갖다가 가서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업이 만들어낸 것이 자동차입니다. 업이 만들어낸 게 로켓이에요. 업이 만들어낸 것이 지하철이에요. 만들어진 거는 그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가만히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원리를 알아서 잘 이용을 하면은 그 업에 끄들려가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업도 똑같아요. 업의 힘이 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센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결과로 오는 업은 결과는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여호와 하느님 아니라 어떤 하라비가 와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을 우리 자동차를 갖다가 인간의 잘 질서에 맞게 움직여 나가면 사고 없이 지나가듯이 업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업의 원리를 알아서 추진해 나가면은 인간이 거기에 끄들려가지 않게 돼 있는 그것이 불법의 진리입니다. 지금 뭐 더 얘기할 거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 공부하시죠. 법인적 돈도 점도 없는 것인데 없는데 왜 생겼느냐 이런 얘기. 중생이 미하고 깨닫음에 따라서 늦고 빠르네. 성품부와 부처되는 이 수승한 문을 너 이거 보여.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의 성품을 보아서 부처가 되는 이 수승한 도리를 이게
부처님 법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게 우리 성품을 보고 깨달아야 부처가 된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뿐이에요. 그게 사실은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무리들이 어찌 다 알까? 어리석은 중생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 알까? 이게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나를 제대로 반성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만 가지로 포로지지만 이치에 들어서면 모두가 하나니 번뇌의 안개 속에 어두운 집안, 번개의 안개 속에 있는 어두운 집안 안에 지혜의 밝은 태양 항상 빛내라. 이 세상은 안개가 우리 세상 사는 데는 안개가 꽉 찬 어두움의 그림자 속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 끄들려 가지 말고 부처님의 깨달은 빛이 항상 빛나도록 해라. 그럼 그것이 무슨 얘기냐? 어둠 속은 안개가 껴서 어둠 속은 우리가 그것이 실제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끄들려가서 생기는 거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6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걸 한번 보세요. 병들고 죽고 보는 것이 더 무섭습니까? 깨치는 것이 더 귀중한 겁니까? 우리는 병드는 것이 더 무서워요. 깨치는 건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린 진리를 알 생각을 안 가져요. 깨달을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전부 자기의 업에 끄들려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게 보세요. 지금 앞으로 우리 정치가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재명이 내려와라 오는 데모가 지금 무적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일반 신문이나 텔레비에서는 그거를 보도를 안 해요. 그걸 전부가 통계를 해가지고 보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요번에 이재명의 UN 종회에 가가지고 연설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이재명을 우리나라 대표로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UN 종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3분의 2 이상의 자리를 떴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번에 트럼프가 윤석 오고 나서 145개국의 국가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만찬을 하는데 이재명이 못 갔어요. 그게 나라입니까? 그건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은 참 불안할 거라고요. 여러분들 친구들 모임에 가셔서 고등학교 친구들, 학교 친구들 모임에 언제 모이자 하면 모이자고 할 때 다 하는 건데 그걸 통보도 안 했어요. 지금 얘기 통보를 했는데 안 갔느니 아니 통보조차를 안 했어. 왜 그랬느니 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야 하는 얘기. 그런데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처지를 받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친구들 모임에서 그렇게 되면 거기 안 가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는 그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라가 망하면 망하고 내가 뭐든 해보자 하는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지금 IMF에서 우리나라 재정에 대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국민들에게 돈을 풀어요. 그거 15만 원이고 돈 풀어서 그거 뭐예요? 돈만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 재정은 그걸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그게 저런 배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심은 업이에요. 결국 우리나라는 그럼 그 힘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나라의 업은 우리의 업인 우리의 업이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된 것도 거짓말을 하든 어떻게든 대통령 가짜를 하든 대통령 된 것도 그 사람 업이에요. 그 사람 업이 있으니까 그 업이 대통령을 만들었지 거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러면 그 업을 없앨 수 있는 것이 뭐냐? 업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나라를 잘하게 하느냐? 우리의 노력에 딸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여호와 하느님한테 기도를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이 중원인은 하고 있어요. 그게 학자라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느님한테 기도했다고 돼요? 여호와 하느님한테 기도했더니 트럼프가 총알이 귀를 스치고 들어갔다. 그게 그 업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여호와 하느님이 뭐를 해요 거긴. 그런 거를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에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이런 많은 싸움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업을 갖다가 잘 관리하는 것도 보면 능엄심지얼심이면은 그 관리가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결과는 이름 알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걸 수행 안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법을 수행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도 우리 근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말로서 그걸 얘기하면 만 가지가 열려지는데 이치로 들어가면 모두가 하나다 이게 전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번뇌의 안개 속 어두운 집안에 지혜의 밝은 태양 항상 빛내라. 사념일 때 번뇌가 있는 것이며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삿된 생각을 할 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며 정욕이면 번뇌가 가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른 생각만 하면은 번뇌는 없어지느니라. 삿된 것과 바른 것과 모두 여의요 쓰지 않을 때 삿되고 바른 거에 양변을 다 잊고 깨쳐버리고서 글을 쓰지 않을 때 생멸하는 청정지에 이르렀더라. 깨달은 지에 이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는 삿되고 옳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이에서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면은 그건 깨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대적인 것을 넘어서서 진짜 깨침 정도 없고 삿됨도 없는 경지에서 이게 부처님의 진짜 깨달음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보리는 본래 이 자성이니 진리라는 것은 본래 이 자성이지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을 일으킬 때 즉시 마음이다. 이게 사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면역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 조금 기운이 날 것 같으니까 욕심을 가지고 운동을 해요. 그럼 기운이 팍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실제 내가 욕심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안 되니까 더 많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건 욕심, 사실 이거 분간하기 어려운 게요. 욕심하고 정진하고 분간을 못해요. 우리는 아프거나 죽거나 마거나 계속해서 해나가는 정진이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욕심으로 하는 것은 정진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개국 스님이, 승자 스님이 3,000배로 3,000배, 뭐, 10,000배까지로고, 더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고, 뭐, 하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3,000배 하는 것도, 3,000배도, 그것도 욕심으로 하는 것이 3,000배가 아니에요. 그, 원인고사 어머니가요. 원인고사 출가하고 나서, 이건 그야말로 대단한 분이에요. 출가하고 나서 우리 서서문에서 원각회 법당에 있을 때 거기 와서 절을 3,000배 하기 시작을 했어요. 3,000배에다가 매일 1,000배씩 늘려가지고 나중에 10,000배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걷지를 못했어요. 무릎이 다 고장이 나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거니. 부처님 가피가 있으면은 10,000배 했으면은 그런 것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10,000배를 한 거는 그 양반이 욕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무릎이 나간 거예요. 그 욕심을 해도 그 대단한 거는 틀림없어요. 없는데 욕심을 가지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열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치를 깨달아야 돼. 이치가 뭐냐면 이게 말이에요. 이가 우리가 절을 하면 절 숫자에 3,000배라는 숫자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절이라는 것은 3,000배라는 절의 숫자에 매이게 돼 있는 것이 절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 수연행보살 백년암에 가면은 아주 칭찬이 대단해요. 요새는 모르겠지만요. 21일 동안 3,000배를 했으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왜 못된 병이 걸려요? 그 저런 공덕은 어디로 갔어요? 그것이 공덕이 실제적으로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병이 나왔고 공덕이 있기 때문에 현재같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잣대로 그걸 재고 이것이 부처님 가피다, 이것이 부처님 가피가 아니다 어느 생각을 갖는데 그것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깨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증거상 옳은가 그름이 사실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요. 거기는 돈과 점도 없어요. 깨침과 깨치지 않은 것도 없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러시고 이제 마음을 여기 보세요. 이건 이제 마음을 일으킬 때 즉시 망이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 하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이 가슴에 있다, 머릿속에 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쓴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이게 마음이다 할 때 이게 벌써 번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는 무지하게 어려운 종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마저 도일선사가 부처가 뭐냐? 즉심즉불이다. 마음을 쓰는 것이 부처다. 그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악한 마음을 쓰면 악한 결과를 오고 선한 마음을 쓰면 선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몸과 마음을 두 개로 나눴을 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앉아서 가만히 내 마음이 뭔가 몸과 마음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두 개로 나눴을 때는 마음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몸과 마음을 두 개로 나눌 때는 몸이 없으면은, 몸뚱아리가 없으면 마음이 없어요. 아니, 아파서 죽은 놈, 또 수술을 하고 마취했을 때 그 마음은 어디로 갔어요? 그것이 마음이 실제 몸뚱아리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마취하면은 아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이거다 생각할 때 벌써 번뇌가 생기는 거다. 지금 육조해능대사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린 요새 이제 뇌과학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보는 게요, 뇌가 보는 거예요. 뇌가 뭐가 말하면 뇌가 뭘 봐요? 뇌가 이 세상을 그리는 거예요. 아, 세상 이 책을 본다 이게. 이 책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요? 이 책은 내가 눈으로 봐서 그 빛이 뇌에 들어가서 텔레비에 스크린 만들듯이 이거를 만들어서 뇌에서 내 마음에다 비춰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본다는 것은 환상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뇌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억했다는 것도 전부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장난으로 기억을 했다고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자리가 뭐가 따로 있는 건 줄 알아요. 그게 마저 도일선사 그런 얘기.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잖아. 부처가 뭐냐? 마음도 아니고 부처가 아니다. 마음도 없고 부처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는 분명히 본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뇌가 만들어낸 환상작용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뇌가 만드는 환상작용. 이 세상을 아니 있다고 하면 이 컵이 있어요. 컵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컵이 있다는 것을 본 거는 뭐예요? 이거를 뇌에서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찍으면 그 사진기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것이 뇌에 그림자를 생기게 만들어요. 그 그림자를 보고 우리는 뇌에는 형상이 없잖아. 이것이 만약에 뇌 속에 들어있으면 이거 큰일 나죠. 그림자죠. 그게 들어와도 뇌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지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형상을 봤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이건 전부가 이 세상은 뇌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다 가짜 세상이에요. 실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라고 생각할 때 전부가 가짜에 빠지는 거예요. 정심이란 망념령에 있는 것이니 깨끗한 마음이라는 얘기인데 정심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망생된 마음 중에 있는 것이니 다만 정심이면 삼장이 없네. 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도 얘기해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깨끗하지 않다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정심이라는 것은 망심이 정심.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망상을 마음에 마음을 쓰면 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근데 그 망상이 없으면 정심인데 거기서 만들어낸 망상이라는 것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망념된 마음이라는 망념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망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념이 다른 게 아니라 정심이 마음이에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옳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옳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옳지 않은 마음은 그럼 따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옳지 않은 마음도 정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정심은 깨끗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심과 망심이 전부 한 마음이다, 이게. 그 마음은 이게 전부가요. 시간 다 됐잖아요? 네. 전부가 마음을 떠나는 마음입니다. 지금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지들한테 일본군들이 와가지고 사람 그렇게 죽이고 음식 뺏어가고 그랬을 때 민초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6.25 때도요,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낙동강까지 쳐들어왔잖아요. 그게 언제
수억 대나 하고 그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감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인터넷이다, 뭐다, 텔레비다, 라디오가 그때는 라디오도 그게 아무나 있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도 없고, 라디오에 방송 듣는 사람도 몇 사람 안 되고, 그 다음에 얘기 들으면 지금 전설에서 어디 거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라디오 방송에서 뭐라고 나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임진왜란 때 사람들은 그것도 없었어요. 그때 사람을 지가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거기서 뭘 믿어요? 어디 가서 저를 어떻게 살까? 애들은 있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걸 다 일본 놈들 뺏어가고 그저 피난도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그때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무당이 한 분 시골에 있었어요. 무당한테 가서 물어요. 그러면 무당이 대답을 해줘요. 그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죠. 그건 임진왜란 때도 무당이 있었고 스님이 있었어요. 그 양반들이 산속에 스님한테 찾아가지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삽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걸로 봐는 생각할 수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로켓,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 애들이 죽고 할 때, 그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싸움 들어올 때, 애들 죽는 거 보면은 이름 알할 수 없이 부모들로부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게 그런 사회에서 스님들이